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라파 순복음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말씀에 계시의 영을 주시옵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위에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사 아버지 기도에 응답되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여 주셔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말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 제사장 직분이에요. 저도 그렇고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 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제사장 임무를 주셨거든요. 그러면은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아셔야만이 하나님의 은총을 세상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제사장이라는 것은 뭐 쉽게 말하면 이게 목회자인데, 목회자의 신분이라는 건 뭐냐면 그 이제 양을 키우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를 하셔야 되죠. 하나는 권면이 있고 하나는 기도가 있어요. 권면은 뭐냐면은 깨우침을 해줘야 돼.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을 줘야 돼요. 그리고 기도는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기도를 해서 은혜가 떨어져야만이 성도가 안착을 해요. 이거 잘 그 머릿속에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그 말씀을 선포할 적에 이게 꼭 은혜로 떨어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은 은혜로 떨어져야 될 건지 오늘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모든 것이 오늘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든요. 성령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 성령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에 의해서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 기도의 중심은 그러면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중심을 가져야 되냐면은 예수님의 기도를 닮으면 돼요. 따라가면 돼요.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 보니까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지요. 그게 하나님의 원과 맞으면 괜찮은데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이루어지는 걸 우리는 은혜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뜻과 관계없이 기도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때는 하나님의 그 기도가 내가 생각하지 않은 걸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그 강원도에 한 분이 집사님이 버스를 타고 가는 거예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애가 막 울어. 그게 시끄러우니까 미안해. 그 운전사 아저씨 좀 내려다 차 좀 세워달라고. 너무 미안하니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애 좀 안 울게 해달라고 마음속으로 이제 무시 기도로 하는 거예요. 그냥 안절부절 못해 하도 얼마나 세게 울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운전수가 차를 세워줬어요. 세워져가지고 내렸어요. 내렸는데 얼마가 낭떠러지에 그게 실화입니다. 낭떠러지에 버스가 불러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건 말고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잘 이해하시고 오늘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런 기도를 하세요. 우리 아들 좀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좀 성경 좀 읽게 해주세요. 그 기도보다는 하나님 우리 아들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좀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하시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 살다 보면은 그 셋을 잘 만나라 그러세요. 부모 잘 만나야 되고, 그러니까 선생님 잘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을 잘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부모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 할까? 저에게도 좀 상처 같은 얘기지만 우리 집은 우리 아버지가 그러지 못했어요. 근데 선생님은 잘 만났어. 초등학교 선생님이 저를 제 도시락까지 싸가지고 왔으니까. 그리고서 이제 세상에서 돌아왔는데 이 두 가지는 우리가 하고 싶어도 만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 두 가지를 보면 하나님 한 번 더 찬스를 줘.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줘요. 이 하나님은 세상의 무엇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만나면 다 해결돼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떤 관계에서 만나냐 보면은 특히 이 목회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면과 그 다음에 그 기도의 은혜로 만나게 하거든요. 그 목회자가 세속의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요새 보니까 옛날에 예수님 시대하고 똑같아요. 세상의 군왕들이 막 세상을 지배를 해요. 그때도 헤롯 왕이 그랬거든요. 자기가 모든 세상을 지배하려고 해요. 근데 그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알아요. 우리가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녀요. 장이네요. 다윗의 장이네요. 그런데도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통치를 하기 위해서 쫓아다녀. 그 하나의 예죠. 그리고 그때 종교 지도자가 누구냐면 가야바예요. 가야바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다 있는데 사두개인이거든요. 유대교에는 두 파가 있잖아요. 바리새인 파가 있고 사두개인 있잖아요. 바리새인은 이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세상적으로 권위도 없고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 경건은 이 사람들 못 따라가요. 바리새인 못 따라가요. 가말리엘이라는 그 바울이 배운 그 가말리엘 문화생이죠. 그것도 바리새인 파예요. 아주 경건해요. 그래도 유대교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나간 것은 그 사람들이 투쟁을 해요. 그래서 굴 속에 들어가서 숨으면서 막 싸우고 전쟁을 해가지고 유대가 그만큼 이제 이 사두개인은 그렇지 않아요. 사두개인은 권력과 유책을 해요. 그때 나온 게 이 가야바거든요. 이 가야바의 장인이 누구냐면은 안나스인데 10년 동안 대제사장을 하다가 이 가야바한테 그걸 물려줘가지고 이 가야바는 자신들이 영향력을 미치는 세계가 예수님에 의해서 그때 당시에 막 움직이니까 그게 겁이 나는 거예요. 자기 그 영역이 넘어져. 그래서 가야바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잖아요. 지금도 그리스도라인 그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권력에 잘못하면 세상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고 이제 종교화된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예수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그리스도. 예수도 구원이라는 말이고 그리스도 구원 말인데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세 가지가 있죠. 잘하시는 하나는 제사장 일을 하셨고 또 하나는 선지자 일을 하셨고 또 하나는 왕 일을 하셨잖아요. 제사장은 제사함을 받는 거죠. 그리고 선지자는 우리의 영혼을 이제 천국으로 인도해 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왕은 세상의 죄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잖아요. 이 세 가지를 하는 것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예수는 그리스도. 거기에 따라가지고 지금 민주주의 3권이라는 게 그렇게 나눠져요.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이렇게 행정부는 왕이고 그 대통령이죠. 그 다음에 사법부는 법을 만들잖아요. 법을 치려잖아요. 죄를 정죄하잖아요. 그 다음에 입법부는 백성들이 어떻게 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드는 거 똑같습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전부. 그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죠. 그리고 우리 몸과 영혼의 조직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요새 이 농산물이나 이런 거 봐도 다 도장이 찍혀 있잖아요. 어디 산지고 뭐 다 있대요. 단지 그걸 인간은 그걸 모르고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6.25 사변 때 아들이 헤어졌어. 부모가 어린애가 어떻게 찾아가야 돼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부모는 알아. 저놈이 어렸을 적에 덩어리 점이 하나 있었어. 그거 가지고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식은 몰라. 그건 어머니 끈 거예요. 근데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고 했었다. 그러면서 서서히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우리가 보이지 않잖아요. 몰라요. 근데 말씀을 읽다 보면은 그렇네.
그런데 그래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인간이라는 것은 세속적인 것도 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살 집 이런 신체적인 필요도 있고, 그 다음에 가족, 친구, 뭐 회사적인 사회적 필요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랑하고 인정하고 위로하는 감정적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식에 대한 지성도 필요하고. 근데 세상에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뭐가 있어요? 예, 직업이라는 게 있고 결혼도 하고 그 다음에 사회생활을 통해서 이게 하나의 집을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형성이 되거든요. 문제는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괜찮은데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종교를 찾게 돼요. 잘 이루어지지 않아. 또 더 힘들어. 종교를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예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철학을 찾는 사람. 철학을 가는 게 아이고 포기하는 사람이죠. 그게 자살이 많죠. 영세주의 들어가면 자살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이해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돼요. 네? 그래서 이 나온 사람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목회자죠. 제일 먼저 하는 게 제사장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일 먼저 게 뭐예요? 제사장, 제사함을 해서 십자가에 고난을 받아가지고 죄를 사해 준 거란 말이에요. 제사장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목회자가 이 필요를 얻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우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목회자가 하는 거 아니에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잘못 착각을 하면은 내가 대신해 준다. 그래가지고 그 이단들이죠. 이단을 잘 설명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단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식료품 공장에서요. 장사가 식품을 만들어내요. 그 파는 것은 장사가 파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얘기하고 간증하고 하는 것은 목회자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것은 누가 받아들여요? 듣는 성도가 받아들여야 돼요. 소화는 성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똑같습니다. 내가 그 성도의 아까 말씀처럼 대신해 가지고 소화까지는 해줄 수가 없어요. 할 수 없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을 설명하고 그리고 자기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의 경륜을 통해서 이것을 설명해 주는 그게 됩니다. 인간이란 언제나 뭐 잘 풀 것 같지만 바람이 불 것 같으면 또 잔잔하고 잔잔한 것 같으면 풍랑이 일고 인간의 저도 인생 뒤돌아보니까 참 파란 만장에 3부작을 부족해 10부작 써야 돼 저는. 네, 요새 내가 이제 인생 뒤돌아보니까 10부작을 써야 돼요. 어제 제가 그 아들을 만나러 갔는데 하남 미금시까지 거기 사무실에 있어가지고 전에 갔었으면 아들 만나는 거 대충 오고 가가지고 아들인데 뭐 근데 내가 우리 아들을 참 바쁘니까 서로 못 만나요. 오래간만에 만나는데 야 우리 아버지 멋있네 소리를 내가 듣고 싶어가지고 이쁘게 하고 안턴 뭐 얼굴에 화장도 하고 눈썹도 이쁘게 만들고 옷도 이쁘게 입고 그냥 젊은 사람처럼 그냥 이쁘게 입고 갔더니 쳐다보더라고. 아버지 무슨 일 있어요? 아버지 무슨 좋은 사람 생겼어요? 그러더라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는 육세에 사는 것은 짧아요. 나를 인해서 상대방이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상대방이 높아지면 그게 나에 대한 그 감사하고 행복인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 아빠 송부원계 오면서 에이고 목요일인데 뭐 성도들도 없고 그냥 티셔츠나 입고 그냥 대충 가야 되는 게 아니야. 오늘 저를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청바지나 입고 티셔츠나 입고 가면은 그건 그분에 대한 신뢰라고 생각가지고 어제 세탁소에 그 지난주에 맡긴 또 양복 싹 데려놓고 깨끗이 입고 이제 주일날 입으려고 오늘 입고 온 내가. 왜냐면 서로가 기쁨을 가져야 돼. 아멘. 그게 예의예요. 일본 사람들이 그걸 잘하잖아요. 그냥 속은 어떤 데가 아니야. 아리가도 고자이마스, 아리가도 고자이마스 그런 거 그리고 스미마생, 스미마생 이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목회자는 그래서 이 인간이 잘 풀리지 않은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온단 말이에요. 나왔을 때에 이 하나님을 잘 만나게 하는 게 이 목회자의 일이에요. 그 방법이 아까 말씀했지만 성경이라든가 자기가 얻은 간증 그러면 자기의 얻은 간증이 있으면
간증 많잖아요.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하잖아요. 어떤 분들이 이런 은혜를 받았더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창조자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도우시는가, 성령님에 의해서 도우시는데 그러면 성령님을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그러면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회개하고서 받아들여야 돼요. 예, 가장 부모로부터 사랑받는 자식이 누구예요? 자식이 말하면 부모님한테 잘못했다는 자식이 가장 사랑받아요. 그 유대인들이 그 교육에 그런 게 있어요. 유대인은 이제 남성 선호 시대니까 탈무드에 보면은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걔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 유치원생쯤 되면은 아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그 절벽에 올라가요. 절벽에 올라가가지고 아들을 부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 뭐 아버지 따라가니까 좋지. 그런 생각하고 이게 산에 가니까 좋지. 그런데 그 나무가 이렇게 하나 너 저기 매달려 그러. 아니 안에 떨어져 죽는데 그러니까 아버지 절대 복종해. 하나님 다음으로 부모한테 복종하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면 두 손을 매달려요. 다 매달려. 또 그 손 하나 더, 왼손을 더. 이제 두렵죠. 떨어져 죽는데. 그러면 온 힘을 다해 한 손 재고 또. 그래서 제가 또 한 손 맞아 놓으라고 그래요. 아니 떨어져 죽는 걸 뻔히 알면서 한 손을 맞아 놓으라고 그래요. 그때 그 아들이 뭐라 하냐면 무조건 아버지가 내가 무언가 더 잘못한 게 있는가 보구나. 기억도 안 나는데 무조건 그 생각을 하고 무조건 막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비를 해요.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그 손을 잡고요. 뭐라고 했습니다. 너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꼭 잡고 오른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그리고 한 손에는 경제 그리고 유대인들 세계를 지배하느냐 돈을 꼭 잡으라고 해요. 너는 평생 동안 이것을 잊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세계의 유대인들이요. 우리는 돌 되면 뭘 줘요? 애들한테 금반지 주지. 거기도 그런 거 줘요. 그런데 거기는 돈을 줍니다. 돈을 쭉 주면서 걔한테 그걸 줘. 그러면서 뭘 하냐면은 내가 지금부터 이 돈을 내가 한번 다스려 보라고 그래요. 그럼 걔들 뭐냐면 주식을 사요. 제일 먼저 사는 게 주식 사요. 그래서 세계의 주식 시장을 움직이는 건 다 유대인들이에요. 우리나라도 그거 많이 배워가지고 지금 가만히 방 안 돼서 그것만 하는 사람들 많아요. 예,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성령을 위해서 있는데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영접한다. 그렇게 회개를 해라. 내가 지금까지 나온 몇 대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것.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죄악 속에 우리가 살았잖아요. 죄를 지은 것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여라. 그러면은 성령을 선물 줄 것이다.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은 아이고 뭐 그래요. 그런데 다급한 사람들은 갈급한 사람들은 그때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게 목회자가 하나님들이에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듣고 배우게 되는 게 이게 어디서냐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존재와 그 다음에 하시는 모든 일이라는 선물 보따리를 그 자리에 풀어놔요. 쫙 얘기를 해. 선물이니까 그게 바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강대상에서 하는 그 이제 설교입니다. 설교는 선물 보따리가 돼야 돼요. 예, 선물을 풀어내야 돼요. 그리고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를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자, 회개를 했어요. 그럼 내 죄가 지금 제단에 놔있단 말이야. 그럼 이 제단에 죄를 태워줘야 되잖아요. 태워야 되잖아요. 그래야 죄가 사함 받잖아요. 그러면은 그 목회자는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누가 하나님한테 죄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에게 하나님 성령의 선물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목회자가. 이것은 강제성이 없어요. 하나님과 성도와는 두 사람 관계지. 우리는 중간에서 중간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것을 다스리고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이때 이 만남이 저도 인간에 뒤돌아보니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요새 제가 이제
3번 죽었다 살아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이 주 안에 매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참 좋더라고요. 그 예배의 중심이 바로 이 희생이 따르는데, 첫째는 오늘 예배당이죠. 예배당이라는 건물이 있어야 돼요. 강대상이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교환의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교환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우리를 죄를 사해 주잖아요. 우리도 하나님한테 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최고의 희생은 뭐냐면 내 모든 것을, 내 허물을 하나님한테 내놔야 돼. 진실해야 돼요. 최고의 진실을 가지고 해야 돼요. 조금 거짓말 감춰놓고 안 된단 말이에요.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했다고 진실을 다 내놔야 돼. 그리고 이제 그 부수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헌금토잖아요. 헌금토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은혜가 조금 빨리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아침은 모든 것을 우리가 밥을 먹고 자면 아침에 다 소화되고 깨끗한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영혼이 마음이 아주 깨끗할 적에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이 잘 들으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회개를 해가지고 이제 그 모든 죄가 소멸이 돼야 드디어 여러분들이 인생에 나가는, 그때부터는 우리는 순례자의 길에 치유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치유의 길을 가요. 죄악 속에 살기 때문에. 그 신약과 구약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변화돼 가지고 성화된 모습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게 이제 용서받는 은혜인데, 여러분들이 다급하게 이제 응급실 저도 끌어가면 응급실에서 의사가 하는 얘기죠. 이제 됐습니다.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단계예요. 이제 됐어. 당신에게는 이제 하나님 함께. 그래서 지금부터는 말씀을 잘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봐. 이게 이제 과정이거든요. 목회자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사죄를 선언하고 용서를 선언하고 그다음 축복을 기도하는 게 목회자가 하는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 이제 이게 목회자가 주의할 것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과 이제 종이 됐단 말이에요. 이 관계를 자기가 끼어가지고 내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그게 이단이란 말이에요. 대단하죠 요새? 제가 어디 얘기한 게 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냐면 요새는요 이게 유튜브 나가기 때문에 또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를 섬기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냐면은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은 어디에 있다고 그러죠? 믿음에 의해서 됐다고 그러죠. 근데 또 하나 개혁한 게 뭐냐면 그때만 해도 로마 카톨릭이 굉장히 권위주의였어요. 건물주의에게는 그 성직자가 아주 성직자의 위엄으로 모든 것을 이루는 걸로 이렇게 세상을 행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을 받은 모든에게는 이런 제사장직 그 은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성도 간에 서로 권면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은혜 받았어. 그리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마틴 루터가 주장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보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그 직분을 여러분들이 감당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무언해도 구원의 확신과 감사가 있어야 돼요. 천국을 확신하지 않으면은 세상에 늘 넘어져요. 죽음이 두렵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래요.